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한 순종,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멈추라 할 때 제때에 멈추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죠. 우리의 삶에 멈춰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앞에 스탑 사인이 있으면 멈춰야죠. 그렇죠? 스탑 사인이 있을 때 그 선을 지켜서 멈출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멈추라는 그 사인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100%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신앙생활이요, 잘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사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오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삶 사지 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 신앙인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마치 잘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 겉보기에 아름답고 겉보기에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사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행동은요, 겉보기에는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대요.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겉보기에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 중심이 온전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전심이죠, 전심.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가는 믿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꾸준히 지키면서 나가는 믿음이요, 전심이죠.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전심이죠. 우리 이 본당에도 이 불빛이 있는데요, 가끔은 본당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두운 줄 아세요? 같은 등인데 어두울 때가 있어요. 이 스위치에 조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빛의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못 모르고 이렇게 낮춰놓고 스위치를 켰잖아요. 분명히 스위치는 켜져 있어요. 근데 불빛이 약해요. 완전하게 풀리 올리면 진짜 밝잖아요. 이걸 낮추잖아요. 90도라도 낮추고 80도로 낮추잖아요. 어두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불빛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fully 100%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빛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서론에서 말하다시피요, 말씀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아마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실패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아마사가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왕이 될 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여전히 신하로 있었어요.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권력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조선시대 때 한번 정권이 왕이 바뀌면은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3조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뿌리까지, 주변에 반개 5천, 6천, 7천, 10천까지 죽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아마사가요, 만약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인다면 3대까지 죽일 수 있잖아요. 감정대로 죽인다면 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그래서 자기의 죄로 죽는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요,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악한 그 신하들만 죽여요. 자식들을 죽이지 않아요. 가족들을 건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멈춰요. 이게 이 아마사가 잘한 부분 중에 하나죠. 비록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서 선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은 복수하잖아요.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4절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요, 항상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선을 행한다고,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는 이, 눈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나요? 두 대 더 때리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가는 거예요. 선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사가 이 선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요, 멈추라 할 때 딱 멈추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오버해버려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증도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간증할 때, 알죠. 그분의 인생을 좀 아니까, 또 그분의 스토리를 아니까. 근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많고 많이 들으니까, 들어보니까 오버해, 과장이 됐어요. 너무 지나치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겉보기에는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 그 중심에는 교만함이 들어가 있고 자랑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힘든 것은 참으면 돼요. 사람들에게 막 실망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것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요. 잊어버려라. 그렇죠? 잊어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지속적인 그 괴롭힘이 기억날 때가 많아요. 은혜를 입는 사람은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하나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그 사랑은, 그 은혜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선 안에 있으면요 평화로워요. 우리가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집 안에 있거나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 안에서 살아가세요. 주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 선 안에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악한 거, 나를 괴롭히는 것은 딱 차단하세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끊었습니다.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